오늘 우리가 내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최근에 극장가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계속 그 영화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좀 관심이 갔지만은 그 안에 좀 잔인한 내용이 있다 해서 저는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이 유력했는데 아깝게 불발되었고, 그러나 이제 작은 그런 해외 영화제에서는 감독상도 받고 관객상도 받고 아마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는 아주 이 시대를 잘 대변하는 영화다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유명한 이병헌 씨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만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25년 동안 제지 공장, 종이 만드는 공장 기술자로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서 승진하고 아주 기술이 뛰어나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연봉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와 함께 두 자녀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걱정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잘리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이 만수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제지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하나둘 포기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헬스클럽 달리는 것도 끊고 자녀들 음악 학원도 끊고 자꾸 이러니까 뭡니까? 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왜 취업을 못하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일을 쓰려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기술자가 일을 쓰니까 자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쟁자들을 다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려니까 양심이 가책이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너무 약속 시간이 바쁜데 차가 밀린다. 아이고, 신호 위반을 좀 합니다. 바쁘면 뭐예요? 빨간불인데도 그냥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주인공 만수는 그렇게 경쟁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영화예요. 참 기생충 영화를 만든 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인데, 이 영화는 물질화, 기계화된 이 인간 파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무서운 죄와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 잘못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계명을 지키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면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잘 알지만 바쁘고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또 혹은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래? 그래, 그렇겠구나. 이해한다.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쫙 지키면서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해방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릴 것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퇴근 시간을 기다릴 것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구한 말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예수 믿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는 주님 고대가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기 참수들, 토정비기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종말론, 이게 또 사람의 참 인생을 파괴하거든요. 우리가 오래전에 1999년인가 그때 다음이 선교회 이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그릇된 지식을 진리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도와 설계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드러나는 모습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오락가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경상도의 그 경주라는 도시에서 에이펙,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기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이 유럽 뭐 전부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인접한 국가들 2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모여서 이 경제 교류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회의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다카이치 여자 총리를 비롯해서 호주를 비롯한 동남아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25시간 머물렀는데 미리 일주일 전에 미국의 공군수송기가 그 대통령이 탈 차, 비스트라고 하는 방탄차, 폭탄이 터져도 괜찮은 차를 미리 실어 왔어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3대를 실어 와서 대통령이 어디 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내려서 경주까지 가는 데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탔습니다. 마린 이런가 하는 걸. 그것도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에는 저격수까지 배치했습니다. 만약에 테러범들이 오면 다 제지하기 위한. 그뿐이겠습니까? 주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건물도 새로 단장하고 환영식을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적인 인물이 오니까 이런 엄청난 준비와 대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만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처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내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진짜 애타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3절에서 보듯이, 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친구가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을 볼 때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별했구나. 죽은 사람은 이제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나도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서 재림을 못 보는 거 아닌가? 매우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면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오실 것 같아. 좀 늦게라도 오지 않겠어? 언제 오지? 그러면서 매일 그것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4장 14절, 17절 사이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되면은 제일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덤이 쭉 걸러지면서 죽었어, 오래돼서 다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쫙 부활해서 먼저 공중으로 쭉 들림받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요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단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고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그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도둑이 어떤 집에 돈이나 또 값비싼 물건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훔치러 올 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미리 통보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며칠 갈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은 주인이 집을 비웠다든지 도둑질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딱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추석 때 고향을 다녀왔는데 추석 때 2박 3일간 고향을 다녔는데 밤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장롱 서랍 다 엎어놓고 우리 애 둘이 돌 때 받은 돌반지 20몇 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실에 깨어가지고 장롱 서랍 밑에 저 안에 던져놨는데 그거 다 가져가 버렸다. 야, 요새 금값 비싼데 말이에요. 예. 그 경찰이 왔는데 못 잡더라고요. 예. 그 도둑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됩니까? 근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이제 애가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1달, 2달, 석 달 쭉 자랍니다. 그러다가 애가 딱 나올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잖아요. 왜야? 뭐 이러잖아요. 이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차 안에서나 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는 분도 있고 뭐 길에서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만나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10달이 지나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산 준비를 미리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 대책 없이 도둑을 맞듯이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임산부가 출산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재림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대비가 돼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아이고 뭐 오겠어? 한참 뒤에 오겠지. 멀었어? 하면서 그냥 안일에 빠져 살아갈 때 갑자기 재림한다면 그 사람은 대책 없이 재림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요. 결코 큰 손해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표가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알고 방주를 만들어서 대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무슨 홍수가 나서 산꼭대기같이 물이 잠긴다고? 말도 안 된다 말이야. 아니 노아 당신 정신 있냐 없냐 말이야. 어떻게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만들고 있냐 말이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일상생활에 푹 빠져 살았지 전혀 홍수 대비를 안 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완전히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성도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대비해야 되구나. 근데 내가 과연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도 대책 없이 재림을 준비 안 했다가 멸망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의심,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특히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이 제거되면서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냐 밝으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걱정, 세상 거심, 세상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그런 정욕적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까를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쫙 만들어진 성도는 재림이 임하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임산부가 매일 며칠에 출산할지 모르지만 아기가 태어날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출산 준비를 잘 해놓는 것처럼 성도는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예?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불신앙을 고집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죠. 불신자는 밤과 어두움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가? 요한복음 1장 9절과 4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 위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근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두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이게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참 생명도 못 얻고 마음도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이런 불신자들의 삶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이런 밝은 삶이 아니고 그저 뭐 그냥 죄를 짓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막 내 편하면 된다. 이런 어두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올가미를 메고 안 놔주는 거예요.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도록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하면서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변화된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인가?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깨어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깰 것을 명령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 깨어 있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 풍습이 어떠냐 하면은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하기로 양가 합의를 보잖아요. 그럼 결혼식 날짜를 딱 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해가 진 뒤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 들러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 들러 와서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그 신부가 이제 시집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밤에 오니까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할 신부의 친구 10명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 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한 7시쯤 와야 되는데 8시 때도 9시도 안 오고 10시 때도 안 오고 11시 때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그냥 졸려서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10명이 다 꼭 잤습니다. 10명이 다 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신랑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신랑이 오네 하면서 등불을 들고 착 나가는데 그중에 5명은 등불이 꺼져버렸어. 기름이 오랫동안 켜놔가지고 기름이 다 달아서 꺼져버렸어. 나머지 5명도 꺼졌는데 이 5명은 혹시 몰라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5명만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을 모시고 잔치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명, 나머지 5명은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10명이 다 잤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깨어있는 잠자지 않은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잠을 잔 미련한 5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여분의 기름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깨어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기도해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든 요게 되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슬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5 처녀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이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상처, 옛사람의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마음을 쫙 정리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다 만든 사람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요, 깨어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즉 낮에 속한 사람, 깨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에 그런 적 써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즉 뭡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와 귀신들, 죄와 불법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장성한 모습이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 반대는 뭐겠어요? 정신 안 차리는 거잖아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라는 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반대말은 술 취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즉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반드시 영생,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이 참 은혜로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유선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뭡니까?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이별이 없다.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같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정말 이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을 안 하면 살 수 있나요? 참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해주고 또 돌봐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가족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위로하고 섬기면서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된 영의 실력과 기술만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요리를 잘 먹고 삽니다.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다 옷을 또 만들어서 삽니다. 그죠?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걸 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더 많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함을 할까요? 영의 실력과 기능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만큼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때 한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을 한없이 누릴 수도 있고요. 복을 조금밖에 못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일 줄 모르면 라면 못 먹습니다. 맞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득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빠지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광과 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따로 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잘 되도록 돕고 도움받고 그렇게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홀로 따로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권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 잘 다이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완전히 침륜에 빠지는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은 내가
말하거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진짜 좋은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정말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말고 계속 잘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장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은 아침에 일하러 나가고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아니 노인정에 친구분도 계시고 딸 계신데 제발 좀 노인정에도 좀 나가시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인정에 가면 심부름하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 80, 90 워낙 많아서 70이 된 이 노인은 가면 제일 막내라 심부름을 해야 돼서 안 나간다. 장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뭡니까? 얼마나 매스컴에서 노후 대비해야 된다. 경제적 준비를 해야 된다. 건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 대비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 든 분도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도 장차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고 겪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는 아이가 태어날 출산을 기다리며 준비를 합니다. 성도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음이라는 도둑이 와서 홀라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도둑 중에 가장 무서운 도둑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면 내가 가진 핸드폰, 내가 입던 이 옷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대책 없이 도둑 맞는 인생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빛의 자녀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하늘 가족임을 알고 주의 재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고 그날을 잘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피차의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